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공부 잘 되시나요? 하다가 혹시 의문이 나시거나 하시면 댓글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참고해 보시고 또 매 순간 이 몸과 이 마음의 주인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의 주인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몸이 행위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주인을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마음이 일어나고 유지하고 소멸돼가는 과정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니 내가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내가 모르면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움인지, 내가 마음이 즐거운지, 내가 화가 나는지, 내가 밥을 먹고 싶은지,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지 어떻게 합니까? 아는 주인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아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아는 주인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일어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행위로 옮깁니다. 그 과정도 내가 내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를 달성했구나. 이제 끝이 났네. 라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매 순간 몸과 마음의 주인을 알아차리는 것. 방법은 몸과 마음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면 보는 게 주인이고 보여지는 몸과 마음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가만히 지켜보면 매 순간순간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은 매 순간순간이 변하고 마음도 내가 아니죠. 매 순간순간이 변해갑니다. 그 마음과 몸을 보는 주인인 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로 있다고 착각하는 것. 몸은 매 순간 변해갔는데 1시간 전에 몸이 이미 내가 아닙니다. 1분 전에 몸이 내가 아니고요. 마음도 직전의 마음이 내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1000번의 마음이 바뀐다면 그럼 내가 마음은 다 종류가 다른데 그럼 내가 1000명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몸은 매 순간 1분씩 예를 들어 1시간씩 바뀐다 해도 하루에 24시간의 몸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나라면 내가 그럼 21명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몸을 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이 몸이 매 순간 바뀌어왔죠. 근데 그 몸이 다 바뀌었다는 말은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조금씩. 심지어는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확연하게 다르죠. 이 10년 전의 몸,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너무도 극명하게 다르죠. 근데 그 몸과 그 몸이 어떻게 같습니까? 근데 다 누구 몸인가요? 우리는 다 내 몸이라고 착각을 하죠. 주인이 내가 같으니 내 몸은 맞지만 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재행무상, 재본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주인. 그래서 내 몸이고, 그래서 내 마음인데 주인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매 순간 수시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가 현각선사, 무상은 신속하다. 영가 현각 대사가 조계산에 이르러 석장을 흔들고 우뚝 섰다. 회능스님이 말했다. 대저사문이란 3000가지 위와 80,000가지의 미세한 행동을 갖춰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그토록 큰 아만을 부리는가. 영가 대사가 말하였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한데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한데 어느 여가의 예를 갖추겠습니까? 어찌하여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며 신속함이 없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가? 깨달으면 생사가 없고 알면 본래 신속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영가대사가 비로소 위를 갖춰서 예배하고는 곧바로 떠날 것을 알렸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영가 현각 스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가 스님은 휘는 현각이요 자는 도명이며 절강성 온주부 영가한 사람이다. 8세 출가의 안으로는 3장을 두루 섭렵하고 밖으로는 외전에도 널리 통달하였다. 특히 천태지관에 정통하여
천태학을 크게 일으킬 사람으로 기대되었던 사람이다. 유마경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 영가 스님은 선천 3년 10월 17일에 입적하시니 세수가 49세이며 시호는 무상대사이고 타포는 정광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가 현각대사가 이제 원래 영가 현각대사는 천태종에 출가하신 분입니다. 천태종에 출가를 해서 천태종의 천태지관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가 현각 스님이 이제 출가하고 나서도 노모와 아직 출가하지 못한 누님을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있으면은 본인은 이제 절에서 수행도 하고 잠도 자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절밖에 집을 하나 사서 항상 모친과 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본인이 수행이 깊어져가지고 경지를 느꼈는데 이게 진짜 해탈인지 해탈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항상 궁금하던 차였거든요. 그때 이제 누님은 이제 사실은 출가한 동생에게 얹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님이 항상 동생에게 미안해서 자기 모친과 자신 때문에 동생이 수행하는 데 시장을 줄까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나가는 대덕, 즉 큰 스님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어느 분이든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동생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웬 노스님이 지나가니까 이제 청을 해서 영가 현각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육조 해령 스님의 제자인 현책 스님이었던 겁니다. 그래 영가 현각 스님이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이런 지관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얻었는데 이게 깨달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현책 스님이 그 깨달음은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님께서 저를 인가해 주시고 법을 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현책 스님이 나는 부족하고 우리의 스승인 육조해능 스님이 지금 저 조계에서 법을 피고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뵈러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육조해능 스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 일화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영가 현각대사가 조계산에 이르러 석장을 흔들고 우뚝 섰다. 해능 스님이 말했다. 대저사문이란 3,000가지 유의와 8만 가지의 미세한 행동을 갖춰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그토록 큰 아만을 부리는가. 원래 이제 큰 스님들을 뵈면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큰 스승이니까 먼저 깍듯하게 삼배를, 즉 삼배, 불법승 삼배를 올리는 것처럼 삼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술착지하고 우술착지를 하면 우측 무릎을 꿇고 왼쪽 발을 이제 무릎을 세우고 그다음에 합장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제자가 스승을 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의입니다, 그게. 그런데 현각 스님은 그 해령 스님을 보자마자 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석장, 그 지팡이죠. 지팡이를 딱 짚고 앞에 딱 뻗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령 스님이 아니 나한테 법을 물으러 왔으면 뭐 인사를 하고 묻든지 해야지. 본래 이제 그리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큰 스님 찾아뵐 때 먼저 인사를 하고 저는 어디 사는 누구이며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미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석장을 짚고 딱 버티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저사문이란 즉 사문이란 스님들이란 수행자란 3,000가지 위와 8만 가지 미세 행동, 즉 세행이랍니다. 스님들이 갖춰야 될 위의죠. 계율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 디테일한 가지가지를 항상 여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수행자인데 자네는 어디서밖에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아만이 높은가? 아상이 높은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영가대사가 말했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한데 어느 여가의 예를 갖추겠습니까? 즉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태어나고 죽는 일입니다. 태어나면 모든 일이 시작이 되고 죽으면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태어나면은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필요로 합니다. 즉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배우고 행하고 돈 벌고 그리고 의식주를 갖추고 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직업을 가지고 말을 이거 모두가 다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죽고 나면 어때요?
하등의 쓸모가 없죠. 그러니 가장 큰 일이 뭘까요? 태어나고 죽는 일이죠. 그걸 부처님께서 1대4, 가장 큰 일이다. 최고의 큰 일이다. 1대4란 말합니다. 그 태어나고 죽는 일이 크다는 거죠. 크고, 그 다음에 무상은 신속한데, 즉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속하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나서 누군가 처음에는 수명장수에서 보통 90, 100살, 요즘은 80살까지 안 살겠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무상은 신속한데, 즉 늙고 병도 죽음은 촉박 시간을 초놈을 다투고 다가오는데 언제 예의를 갖추고 언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어느 여가에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끔 이제 저런 데 화재가 나면 어때요? 평상시에는 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옷을 갖춰 입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화재가 나면 어때요? 속옷바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욕탕에 불나면은 벌개 벗고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생사일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무슨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현행스님이 어찌하여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며 신속함이 없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가? 자, 그렇게 생사가 일이 크고 그 다음에 이 무상이 신속하다면, 즉 늙고 병도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다면, 초능과 같이 빠르다면, 광음과 같이 빠르다면, 자 그러면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신속함, 즉 세월의 흐름이 없는 그 이치를 왜 모르느냐라고 한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깨달으면 생사 없고 알면 본래 신속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고 나면 생사가 없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 알면 신속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빠르고 더딤이 없죠. 자, 지어자성을 깨달으면 생사는 생로병사는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이 태어나고 육신이 나이를 먹고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 육신의 주인은 태어날 때도 나요. 태어나기 이전에는 내가 아직 없는 육신이 없는 거죠. 영혼의 상태고요. 그래도 육신을 얻었어요. 마치 옷이 없다가 옷을 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육신이 점점 나이를 먹어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러면 내 육신, 내 몸이 성장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나이죠. 그러다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내 몸이 건강했다 내 몸이 아프고. 그래도 나는 똑같죠. 주인은, 육신의 주인은.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니 늙고 가고. 죽음에 이르면 육신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잘 쓰다가 이제 불편해지고 이제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 죽는구나 라고 하는 나는 그대로 있죠. 그 나는 다시 육신이 없으니 육신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게 될까요? 육신이 평생 하는 일은 마음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는데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거죠. 마음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육신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죠, 마음이.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나이를 먹어서 불편해지고 죽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편안하고 만족과 즐거움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몸이 필요로 하는 거죠. 옷을 새로 샀다가 옷을 잘 입다가 낡아서 더 이상 입기 어려우면 그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야죠.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마음에, 자성에 비춰진 마음이 원하는 몸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윤회거든요. 근데 그 주일인 자성은 육신이 없을 때도 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늙고 병도 죽음에 가도 나고, 다시 구할 때도 나죠. 몸은 바뀌지만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생로병사가 없죠. 본래 있는 게 아니죠. 몸을 나로 착각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면 생사가 없고 알면 본래 신속이 없습니다. 그래 몸을 나로 여기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순간순간에 다가오는데 그 주인인 자성을 알면 자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주인은 같거든요. 변한 것은 마음이 변해가고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몸이 변해갈 뿐이죠. 그러니 변하지 않으니 흐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무슨 빠르고 더딤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깨달으면 생사 없고 알면 본래 신속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현영 스님께서 그래 그렇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인가를 한 거죠. 영가대사가 비로소 위를 갖춰서 예배하고는 곧바로 떠날 것을 알렸다. 그러자 영가대사께서 바로 이제 밖에 나와 다시 이제 가사장삼을 수하고 여법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스승인 해령대사에게 예의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답을 얻었으니 곧바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해령스님이 말했다. 너무 빠르지 않은가? 그래, 와서 질문해서 이제 대탈 여부를 확인했으면 그래도 좀 더 며칠이라도 있다 가지. 너무나 귀한 제자죠. 왜냐하면 육조스님 밑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깨달은 제자가 많지 않거든요. 육조스님의 제자들도 보면 깨달음을 얻어 인정받는 그 조사의 맥을 이으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깨달음을 보였고 그걸 인가해 준 제자는 너무도 귀한 보배죠. 스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머물기를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현영 스님이 말했다. 너무 빠르지 않은가? 그러자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어찌 빠른 것이 있겠습니까? 영가 행각 스님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래 빠른 거 더딤이 없는데 무슨 빠름이 있습니까? 자성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성의 모습을 깨달음의 분상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누가 움직임이 없는 것을 아는가? 그래, 그렇다면 그 빠르고 더딤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는 누가 아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하십니다. 이미 말씀 다 드렸는데 뭐 또 의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대는 생사 없는 마음을 잘 알았도다. 그때서야 이제 현영 스님도 그래, 네가 참으로 그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구나 인정을 한 겁니다. 또 생사가 없는데 어찌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영가 스님이 또 생사가 없는데 어찌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진여 자성에 비춰진 마음이 실제로 우리는 중생들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매 순간 변해가는 허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사가 없는데 어찌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즉 진여 자성에는 마음도 없습니다. 마음은 자성이 비춰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누가 마땅히 분별하나? 그럼 그 마음을 누가 분별하고 아느냐? 분별도 또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분별하는 건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성이 비춰서 하는 것은 마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자성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성품이라 하죠. 비춰서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추기 때문에 명이라 하고 비추어서 알기 때문에 명이라 하는 겁니다. 햇빛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밝게 비춰 알잖아요. 그래 비춰서 아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 알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비추기 때문에 명이고 알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그 비춰진 내용이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임을 아는 걸 그걸 반야지라고 하거든요. 반야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즉 진여자성이 마음이 자성에 비춰진 마음에 의해서 비춰서 보는 것은 그것은 분별심입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럼 분별한다는 분별의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자성은 자성의 성품 자체가 비춰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의 분별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분별도 또한 마음이 아닙니다. 얘기한 거죠. 해능 스님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참으로 훌륭하다. 선제로다라고 스승이 제자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여러분 읽어보시고 스스로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